월드컵 경기장에 서울에 가면 있잖아요. 그 월드컵 경기장을 공연을 하면 가수가 공연을 하면 채우는 가수 세 사람이 있대요. 예, 그 월드컵 경기장이 상당히 크죠. 보통 공연하면 4만 5천에서 5만 명도 모인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는 아이유랍니다. 아이유고 아이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임영웅이가 그러고, 야, 세 번째는 싸이라고 그래요. 싸이. 예. 네. 아이유하고 임영웅은 팬층이 두터워가지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데, 싸이는 70%가 20대랍니다. 그 다음에 3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진대요. 그럼 그 공연장을 들어가려면은 몇 시간 전부터 막 몰려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통 또 들어가도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야 그 체육관이나 그 월드컵 경기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공연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싸이가 12곡에서 13곡을 부른대요. 네?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춤을 춰요. 춤을 춘다. 그래서 다들 행복하다고. 근데 상당히 비싼가 봐요. 그 공연 들어가려면. 근데 그 돈을 아깝지 않고 막 들어가서 그렇게 공연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임명순 집사님, 찬양대가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밝은 곡을 부르면서 흔들면서 찬양을 해도 꼭 가운 안 입어도 이렇게 티에다 이렇게 청바지에다 입고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는 잔치잖아요, 잔치. 네. 그래서 싸이가 그래요. 자기는 어려운 곡을 절대 안 하고 떼창할 수 있는 곡만 한대요. 정말로 심도 있는 자기 곡도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안 부른대요. 왜요? 자기 혼자 부르면 그 많은 4만 5천, 5만 명이 이렇게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챔피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다 아는 곡을 부른대요. 그래서 온 그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노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 곡으로 함께 불러야 돼. 혼자 공연하듯이 불러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이노스도 함께하는 찬양. 성도들이 공연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그냥 우리가 공연 보러 찬양대 공연 보러 온 게 아니라 똑같이 저 찬양대와 함께 속에서 같이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굳이 안 어려워도 쉬우면서도 함께 밝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곡들을 선곡을 잘해서, 이 찬양인 선곡이 참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를 확 띄우거든요. 근데 찬양 선곡이 좀 하면은 푹 가라앉아서 이렇게 마음에 쭉 찾아서 갈 때도 있고 그거든요. 자, 지금 방금 공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연 하나를 보더라도 몇 시간 전에 와서 그 공연을 보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먼저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하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이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럼 이제 이 경외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시고 오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장 편한 자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밑에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릴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을 소유라고 이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해야 내가 복을 받았구나. 명예를 내가 소유를 해야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건강을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되고 인기를 소유해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다 어째요? 언제든지 다 무너질 수 있는 것.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주 쫄딱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명예를 가졌는데 그 명예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건강에 자신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는 사람. 제가 아는 분 중에 마라톤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밥만 먹고 나면 그렇게 뛰었었더라고. 이분은 목사님 마라톤이 최고다고, 운동 내 몸을 보시라고, 날씬하지 않냐고. 근데 그분이 마라톤 하다 죽었어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렇게 건강을 자신해도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막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그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보면. 그러면 진짜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진짜 복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순례자의 노래여서 성전을 향하여 쭉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시가 바로 오늘 본문 128편이거든요. 그 속에서 시인이 삶의 본질을 꿰뚫는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인생이 복이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존경과 경건에 대한 떨림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렵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뜻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히브리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경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죠. 모든 내 삶에서 옳은 판단과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로 이 경건의 인식이 지혜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경외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이렇게 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 것이니라. 그러면 경외심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죠. 하나님 내게 쉼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서 하나님 내게 쉼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힘이 있어야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힘이 없이 빈약하면 어째요? 자기도 죽었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하나님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 그러니까 제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요? 요셉을 이렇게 막 유혹을 하잖아요. 나하고 잠을 같이 자자. 내가 모든 걸 줄게 하면서 이 요셉을 갖다가 막 꼬셔댑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떤 그 마음에 힘이 있었어요. 무슨 힘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 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죄를, 악한 죄를, 범죄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강력한 이 마음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죄도 밀어낼 수 있는 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에 복을 누린다, 복을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경외는 단지 의무감이나 무서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달아서 미치겠습니다 하신 분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 막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막 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어째 시원찮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하신 분만 아멘. 결과적으로 이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곳에 그 심령에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문점 궁금해하고 또 찾아가고 진리를 또 찾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분명한 거다. 그 말은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친밀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에게 뭐예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막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신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셨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듯이,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셨듯이, 다윗에게 절절히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셨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한한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러면은 두말 없이 속도가 빨리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예, 내가 친하지 못했다면 친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이 아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섯 번째로 세대 간의 계승을 이어간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자녀와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존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애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면서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될 단어가 이 경애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유산이 경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리고 존수해라. 받은 은혜를 존수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증폭이 되는 하나님 은혜가 증폭이 되죠. 그러면서 그 증폭 은혜를 누구한테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전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의 출발점의 경외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를 섬기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예배와 섬김의 기본 자세죠. 근데 하나님은 감정적인 어떤 찬양이나 겉모습이 아닌 경외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6장을 보면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무슨 하나님 보좌 앞에 쫙 나가요. 그때에 뭐라고 표현하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나가니까 자기의 정수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라는 놈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뭐예요? 안전히 죄덩어리더라는 겁니다. 이 죄덩어리 가는 것은 뭐예요? 멸망이죠. 심판이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됨을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원리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임이 절절히 느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온통 나를 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몸이에요.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곁을 갈 수 없는 온통 다 시커먼 죄가 덕지덕지 붙었어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절절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보혈이 내 죄를 덮을 때 하얗게 정결하게 씻어내는 그 은혜가 막 깨달아지니까 절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 합니다. 성화. 중생에 벗어나서 성화를 사니까 그 사람이 뒤로 어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이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눈물 콧물 짜셨습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의 자리에 들어가고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성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늘 높이는 삶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고 계시죠? 새벽마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안 부르신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 교회 여러분 헌금해서 하지만 보세요. 이걸 우리 문 목사님이 이걸 코팅 하나씩 해갖고 다 잘라갖고 드렸잖아요. 장롱 속에 집어넣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로 그것이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보나벤투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늘 영적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맺찾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시스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나를 딱 기둥을 세워야,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영화의 삶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삶의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의 왕은 바벨론 그때 큰 제국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 권력을 신격화한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그는 경외 없는 삶을 산 바로 정점을 이룬 사람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는 바벨론의 궁전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하였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우상들을 막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고 거룩함을 조롱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그 순간에 이 벨사살 왕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글을 쫙 벽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쓰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씁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을 정하였다. 망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다. 당신은 부족해서 멸망받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파사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벨사살은 죽고 말거든요. 다니엘은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24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은 그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여, 벨사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글이 내려왔나이다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몰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의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의 마지막 것은 충이 와서 그의 모든 살을 갉아서 먹어버립니다. 경외 없는 권력, 경외 없는 예배자, 경외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기도 하지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의 조상이 낳은 자식이 느헤미야인데 그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냥 이방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너무 더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자기의 나라 유다의 총독으로 귀환하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은 외적으로 다 무너진 성벽이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내적으로는 어려울수록 백성들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불평등하고 착취하는 사람, 힘 있는 자가 빼앗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가 총독으로 이곳에 왔다 그 말입니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착취할 수도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왜 그렇지 않았냐?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책임의식을 갖고 이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리더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성벽이 아닐지라도 그때 당시의 성벽을 이렇게 쌓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할 때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셨고 그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슨 복을 줬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인적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경제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10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10가정 중에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그래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행복하다는 소리입니까? 안 행복하다는 소리입니까? 안 행복하다는 소리. 여러분 큐티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만지시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가정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래도 어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간증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되고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전인적인 번영의 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증명되는 가정들이,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도 딱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서 여러분 사무엘이나 시편을 쭉 다윗을 연구해 보면은 그 중심의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경외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있어서 그가 큰 소리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당당히 선포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번 다윗처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사울을 죽일 계획조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 영적인 논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과 그 다윗을 따랐던 600명은 다 어째요? 죽으니여 죽이시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인생의 고달픔이 끝납니다 했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1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치자로 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왕은 죄를 지어도 그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런 경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도 진 적이 없습니다. 늘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언약의 축복의 자리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윗은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경애는 단지 개인의 축복에 그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언약으로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나만 복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대대로 이 복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과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자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그대로 자자손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고 시대를 바꾸고 결국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그 경외가 그 인생을 복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자, 이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던 식당 경영인 정재우 사장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예식 브랜드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밥상이라는 이름의 식단을 열면서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거짓 없이 식당을 운영하자. 그는 식당 운영에 흔히 저지르기 쉬운 과장 광고하지 않았답니다. 원산지 속임하지 않았답니다.
재료 재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철저히 이거를 거부했대요. 조미료 대신에 천연 재료를 쓰고 맛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한결같이 열이면 열,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렇게 식당 운영하면 망해. 이렇게. 그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답니다. 나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경영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출근해서 주방에서 손수 채소를 다듬었고 직원들과 함께 항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맛있게, 깨끗하게, 정직하게라는 슬로건을 성경적 가치로 삼고 가르쳤답니다. 또한 그 이윤이 생기면 지역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무료 도시락을 쌓기도 하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후원도 꾸준히 이어나갔답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경영하며 지킨 이 정직한 원칙이요, 세상 속에서도 통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겠다고 그걸 내주라고 막 전국에서 세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내줄 때 이거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줬답니다. 주 1회 직원 예배, 기도 모임을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이 체인점을 내줬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사업 뒤에 숨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영합니다. 이걸 막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더랍니다. 나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밥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수익보다는 신앙, 성공보다는 순종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직한 식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밥 한 끼가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밥 한 끼에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단지 영적 축복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외는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8편 6절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내 자녀와 자손들도 하나님의 이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은 다음 세대로 흐르는 겁니다. 경애는 가르침을 통해서 유산처럼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서 경건한 인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내 손주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그 자손들이 경건한 인물,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경건한 가정 속에서 쭉 자라는 집안에서 주의 종이 나오면 더 좋겠다. 왜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은혜를 받았기는 받았어도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지고 쭉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사가 돼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쭉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던 이기풍 목사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2가지 교육을 철저히 시켰답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우리 아들, 딸 열심히 새벽기도 깨우러 간 예준이가 21일 새벽기도 승리하더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나는 새벽기도 때문에 주의 종을 못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경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고 깨닫고 느끼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음 세대의 진정한 유산이 되고 이것이 곧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복은 그의 삶 전체, 자녀에게, 가정에, 모든 세대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내가 분명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다 이제 1시간 동안 앉으셨은 게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연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성전에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헌금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인쳐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선포된 말씀에 아멘함으로 사랑하는 오늘 이 모든 지체의 가정,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생일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바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인색함으로 바치는 귀한 손길에게도 하나님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자손들과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모든 사업터와 하는 일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